지지난주죠. 2주 전에 제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8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큰 도시도 아주 작은 마을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예수님 혼자 다니신 건 아니고요. 12제자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라는 여인과 또 수산나라는 여인 등의 여러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러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거했더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갈릴리 각 동네마다 또 마을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느냐? 예수님께서 그때 갈릴리 해변에 계셨어요. 해변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해변으로 몰려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해변으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시고 사람들은 무태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까?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각 마을마다 각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싶어서 또 듣고 싶어서 온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온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즉 예수님의 12제자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같은 사람들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들이 같이 다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함께 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2제자 중에는 세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부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저 사람 세리였대. 저 사람 어부였는데 자기가 고기 잡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세리는 그 많은 돈을 버는 것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는 거겠죠. 야, 저 예수님 옆에 있는 저 여인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대.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진짜?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야, 저기 있는 저 사람 남편이 누군 줄 알아? 헤로드 왕과 함께 일했던 행정장관이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정말? 아니 왜 행정장관이 남편이면 저 여인도 대단한 귀족이고 돈도 많을 텐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힘든 일을 하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죠.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따를까? 저 사람은 왜 배를 버리고, 이 사람은 왜 돈을 버리고, 저 사람은 왜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버리고, 저 사람은 왜 예수를 쫓아올까? 그러면 저 예수는 도대체 누굴까?
저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돈을 버리고 따라오게 만들고 그물을 버리며 따라오게 만들고 신문조차도 포기하며 따라오게 만드는 것인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많이 갔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무엇으로 확대되는가 하면, 그러면 예수는 도대체 누구야? 아니,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예수는 누구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는 도대체 누구지? 궁금한 거예요. 메신저를 보면서 메시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굴까? 왜 따라다닐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요즘은 예수님 시대처럼 각 동네에서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을까?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말씀은 늘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각 동네마다 사람들이 교회로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 12제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같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가 궁금해지게 만드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가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가 궁금해야 하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궁금해야 되는데, 교회를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들,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를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방금 전에 말씀했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무언가 하면 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버릴 줄 아는 사람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자기의 신분을 버리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돈을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가 궁금해진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저것을 버리게 만드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버림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복음을 담았어요. 그들의 삶에 복음을 담고 메시지를 담았어요.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러 오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복음은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의 삶의 메시지가 담길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새가족 환영잔치, 새가족 전교인 새가족 초청주일. 그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것 또한 많은 성과가 있죠. 그러나 저희 교회는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이유는 딱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의 삶 속에 메시지가 담길 때 복음이 힘이 있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버스 동원해서 사람들 태워오는 것으로 전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각 성과 각 마을로 말씀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온 거죠.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로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직분이 있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예수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 여기 나온 이 사람처럼 버리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예수가 궁금하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궁금해서 이 교회로 몰려올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갈릴리의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를 따라가는가? 예수는 누군가? 그래서 왔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의 능력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 저 여자 귀신 들렸던 여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대. 야, 그것뿐이 아니야. 내가 들으니까 백부장의 종 죽을 뻔했는데 살렸대. 나인승의 과부가 있었는데 죽어서 관 안에 넣고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 살렸대. 그 소문이 사람들 앞에 당연히 퍼졌겠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보기 위해 왔겠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놓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농부가 있었는데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러 가다가 어떤 씨앗은 땅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바위 위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나머지는 다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직접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 비유를 본인이 직접 해석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그 농부는 나야.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읽어보면 아는 얘기죠. 나야. 그리고 내가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농부는 난데 내가 씨를 뿌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왜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는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러 온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건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속에 전해주기 위함이고, 그 말씀이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100배나 자라서
너희들의 온 마음을 다 뒤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곳에 온 거예요. 온 마음을 다 뒤덮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주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야.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 무엇 때문에 모였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기대하며 오신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비유를 끝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가운데는 들을 귀 없는 사람도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들을 귀 없는 사람이 무수히 많아. 너희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서는 내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관심 없이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어,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만 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귀 없는 사람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왜 왔는가? 좀 전에 말했겠죠. 예수의 능력 때문에. 능력. 죽은 사람도 살렸대. 귀신도 쫓아낸대. 그 사람이 저 사람이래. 얼굴이나 한번 보자. 나도 아픈 데 가서 한번 나아볼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관계없이 거기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한번 딱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정말 아픈 사람을 낫게 해버리든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버렸다면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러 왔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뭐 보여요? 실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말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기적을 한번 베풀면 정말 효과적으로 전도가 될 텐데 왜 말씀을 주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인데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죠. 그때 어떻게 인도해 내느냐?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손을 잡고 끌고 갔대요. 따라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손을 딱 잡고 딱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도 일으키시고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손 잡고 홍해도 건너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3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손잡고 나왔어요.
홍해를 손잡고 건넜어요. 그런데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야, 내가 손잡고 와서 될 일이 아니구나. 홍해를 막 가르고 애굽에 10가지 막 재앙을 내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손잡고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될 일이 아니구나. 어떻게 바꾸느냐? 33절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손잡고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니다. 홍해를 갈라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되겠구나. 내가 그들 바깥에서 손잡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써놓아야 되겠구나. 지워지지 않게 영원히. 손을 잡으니까 뿌리치더란 얘기. 마음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지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떼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가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들이 내 자녀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겠구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자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그거 아신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도 언약을 깨뜨린다는 사실. 기적과 능력이 그들을 진정 변화시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하잖아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께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 제가 어떤 것도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약속을 지키냔 말이죠. 안 지키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급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냔 말이죠.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말씀을 너에게 주어야 되겠구나. 기적과 능력을 베푼다고 해서 너희들이 예수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내가 말씀을 너에게 줘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때 말씀을 주시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고 나를 따라가 아니라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뭘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주님께 뭘 받기를 원하며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살펴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몰려와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태서 있을 수 없어서 배로 올라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배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왜 예수님께 그렇게 몰려왔을까요? 다 말씀 듣고 싶어서 왔을까요? 그랬으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그렇게 말씀했었겠습니까? 우리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와 계십니까? 말씀이 갈급해서,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오신 분이 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와 있다면, 늘 어두운 곳이기에 와 있다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 삶이 30배, 60배, 100배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기를 원하며 이곳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떤 말씀을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 있으면 말씀은 들리지 않고 말씀은 우리 속에 떨어져
곧 사라지고 말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죠. 우리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와 100배로 그 말씀이 자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12제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 나와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모두 다 다른 마음 가지고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기를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점점 자라서 100배로 자라서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2제자든지 마리아든지 요한나처럼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